할렐루야.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3부의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 못해서 조금 낯선 기분도 듭니다. 한국 교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교회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야기도 하던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밤늦게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오기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그 사회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채찍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따끔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어야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아무런 도움을 구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값진 외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이 없는 건 아니죠.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나라와 민족,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집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눈물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선지자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토굴에서, 소나무 밑에서, 기도원에서 눈물로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역사를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지진을 동원하여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갇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함으로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나는 이런 자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셨을 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심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 너의 모든 행사를 맡겨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신다.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이 설교를 작년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란 믿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 부여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날마다 주님 생각, 앉아서 일어서 자나 깨나 주님 생각,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삶이요 교제의 삶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야 옳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번에 전할까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같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다시 전하면 교육도 되고 책임도 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좀 달라졌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따라서 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아닌지 아시죠? 환난은 누구에게라도 다 찾아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길을, 풍랑을 만나도 그것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게 하고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단어는 카라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받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아빠 손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 이 속어가 나올까 봐 땡깡을 부리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인도하는데 어느 때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먹어야 할 물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해가를 하기 위해서 물을 마셨는데 쓴 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지? 하고 원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 어려운 자리에 서게 합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쓰러지게 하십니까? 모세는 제일 먼저 그 백성들을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밝혀주시고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도 원망이 찾아오고 낙심천만이었는데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밝아지고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대군을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주 어려운 지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적의 장수가 보낸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슬픈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드디어 하나님은 그날 밤에 매복군을 보내도록 하시고 그 매복군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모두 섬멸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승리가 옵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을 때 이 부르짖다는 말은 울부짖어 기도한다는 말인데 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할까? 시편 18편 6절에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 소리를 들어주신대요. 박문수가 기도하는 그 세미한 작은 음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여러분의 삶에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기도는 한 번의 울부짖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응답이 속히 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죽을 것 같습니다. 좌절입니다. 나도 죽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런 축복이 와요. 첫째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로 고쳐주십니다. 나의 모난 부분, 숨겨진 부분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하세요. 본문 이후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 단어가 새살이 돋게 하신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말씀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먼저는 말씀을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진노의 불을 꺼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인 이 세상에 하나라도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진노로부터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섯 번째, 놀라운 약속입니다. 시편 61편 2절에 보니까 높은 바위 위에 서도록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연단하신 후에는 높은 바위에 세워주신답니다. 높여주신답니다. 인정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회복의 복을 주신다.
쉽게 하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여러분 6절에 보시면,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처음 치료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먼저는 치료해 주신답니다.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수술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라내신대요. 치료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쳐서 낫게 하신다. 고쳐서 낫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 평안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는 나를 고쳐주시는데 치료하여서 고쳐서 낫게 하시고 내 마음과 삶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치료돼야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성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이 치료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이 사회가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시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두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죠. 먼저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육신이 치유가 돼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치유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치유 사역 한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상담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뢰기 전에 먼저 아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그럼 한번 잡아보실래요? 예, 한번 손 드시죠. 이거는 지금 기도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것이다. 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죠.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부엌일 하시면서,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작은 음성도 다 들어주세요. 예, 갑자기 내용을 건너뛰게 만드시네요. 미국에 유명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흑인 여성입니다. 소냐 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유명해요. 이분은 고아원 출신이고 너무나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불우하다 보니까 13살 때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하다가, 예, 동거하다가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이 두 아들을 이 엄마 소냐 카스는 기도로 키웠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기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신앙서적, 아주 좋은 서적을 매 주일마다 2권씩을 읽게 했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서 그 책 읽은 것을 그대로 독후감을 얘기하도록 했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 소냐의 아들 벤 카슨이 중학교에서는 1등하고 고등학교에서 3등하고 미시건 대학의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서 미국에서 유명한 의과대학 중에 하나인 존 호킨스 대학의 외과 병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신문 기자들이 30대 초반에 병원장이 되니까 참 놀랍다 해가지고 와서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는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어머니 소냐 카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2016년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 후보가 된 사람이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며 울부짖는 자를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아니 후손들에게까지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로 승리하도록 놀라운 간증들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